아파트 고층에서 불이 났는데 한 어머니가 두 아이하고 연기와 불길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현관으로 나갈 수는 없었고 베란다에서 이 엄마와 두 아이가 이렇게 화재로 죽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사실은 바로 그 베란다에 막혀있는 벽이 아이라도 조금만 어깨로 그 벽을 밀어 붙여버리면은 가벽이기 때문에 양철로 막혀있기 때문에 피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죽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다들 아시지요? 요즘 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에 현관으로도 못 나가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럴 때에는 아파트 양쪽 베란다 가쪽에 보시면은 두드려 보면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양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에는 무슨 큰 위기가 있을 때는 그걸로 도망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몸을 부딪히면은 쉽게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인생이 생사를 오갈 만큼 이렇게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된 길을 걸어가고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아파트에 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에 살 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아 사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벗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는 것입니다. 하나는 벗어버려야 되고 하나는 입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 부사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전제로 내리는 중요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9절에서는 이런 것이 바로 옛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 옛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불어넣어 주신 성품이 아닌 타락된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벗어버리면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이제는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5가지는 벗어버리고 12절에 나오는 이 5가지는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 자체가 사람은 아니죠. 옷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을 할 때에도 보통 가운을 맞춰서 목사 가운을 딱 맞춰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 가운을 사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 가운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지는 않죠. 가운을 입든지 입지 않았든지 저는 목사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 어렸을 때 꿈이 여러분 뭐였는지 모르시죠? 예. 제 어렸을 때 꿈이 판사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커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 사람에게 정직한 재판을 하는 판사가 되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사가 입는 옷을 구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사처럼 돌아다니고 재판정에 나간다면 여러분, 제가 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법복을 입는다고 판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옷은 그저 옷일 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경찰관 옷을 구해가지고 경찰관을 사칭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큰 범죄입니다. 죄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는 하나는 벗어버리고 하나는 입어야 되는데 성도의 옷을 입고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인 척 겸손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 이런 긍휼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옷은 입었지만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긍휼할 수 있고 우리가 자비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실제 사람, 진짜 이 사람이 성도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아니면서 경찰관 옷 입고 돌아다니면은 나중에 벌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이면서 성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그 사람이 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교에 가기 전에 아버지로부터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가운, 목사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이런 것보다도 실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도의 옷만 입고 있는지, 어떤 분은 이 옷도 지금 입지 못한 분 많으시잖아요. 옛사람 입고 살아가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성도의 옷도 입어야 되지만 성도로 입어야 되는 이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성도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옷들은 보이는 옷이 아니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5가지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옷들이 보이는 옷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고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사 옷을 입는다고 판사가 아닌 것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옷을 입는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옷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옷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옷이 실체가 아니고 사람이 실체인 것과 같습니다. 12절에 우리는 그러면 이 옷을 입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품이 바뀐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겉옷만 바뀐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이 옷을 입어야 진짜 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첫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조각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택함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는 정통하였지만,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달려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실 때에 그 일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의로워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착해서 죽어서 지옥 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착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택함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도인데도, 목사인데도 다른 것에 선택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목사인데도, 성도인데도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세상 직장의 돈을 횡령하고 남을 속이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때에 세상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면서도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 매석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는 큰 돈을 벌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일을 성수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연락이 오고 장사해야 되고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교대, 3교대 정말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되는 그런 직장들 말고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고 돈의 선택을 받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신의 행복, 만족,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 필요할 때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참다운 성도의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될 텐데, 주님이 언제 내 영혼을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책망받을 것인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더 늦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심고 하늘 창고를 내가 준비해야 될 텐데, 이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가 없고 전혀 불편함이 없고, 단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사업에 손해가 오고 돈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는 막 머리를 싸매고 가슴을 아파하며 통곡하고 치고,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돈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지금 섬기고 있다면, 때에 따라서 저울질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내 힘으로 이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밤에 머리 싸매고 사업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머리를 굴려가지고 온전히 순전히 내 힘으로 이 돈을 벌었다. 이 돈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조금도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십시일반 자기의 소유를 다 정리하고 팔고 이러면서 많이 가진 자는 내어놓고 적게 가진 자는 얻어가는 그런 모두가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르신 택함을 받은 성도의 참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형교회, 소형교회, 도시교회, 시골교회, 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는 이렇게 힘든데 부자교회는 매주마다 10억씩, 12억씩 들어온다잖아요. 11조가. 돈을 계수하기 위해서 돈을 착 살리는 그 기계가 여러 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언젠가는 이런 착 하는 기계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돈을 그렇게 착 세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돈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 주신 이 물질, 이 헌금 교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답니다. 성도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고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고 오늘 우리가 자녀들 건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천국 가셔서 이 땅에 많이 남겨주시고 자녀들 물려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두고 오셔서 천국 가서 보람을 느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 가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귀한 것을 나눠야죠. 자식들 덜 고생하도록 부모의 도리를 해야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요, 너무 지나치게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부동산도 동산도 쌓아두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럴 만한 위인들 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여도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부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처럼 소비를 해도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일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 주님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식사하면서 나눴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집에 밥솥이 고장이 나가지고 오래전에 밥솥을 사러 이제 백화점 이런 데를 이제 갔는데 아주 큰 세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밥솥이. 밥솥 사러 간 게 아니고 뭐 다른 제품을 사러 가셨는데 마침 밥솥이 50% 세일을 해가지고 밥솥을 딱 사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 밥솥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새 거 좋은 거 살 때 또 이런 생각들 들 수 있잖아요. 응?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내가 이걸 교회에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물질 달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지금 사실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교회를 은혜롭게 유지를 시켜주세요. 우리 교회는 돈을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딱 필요한 경비만큼 운영하면서 될 수 있으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우리 지원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나 또 큰 공사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이걸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재정이 있어서 이거 그냥 공사비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면은 교회가 그냥 딱 집행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걸 집행해 버리면은 교회의 예비비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비가 새고 태풍 때문에 옆에 타일들이 날아가고, 그래서 공사업자 불러서 견적을 받았더니 한 3,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가 감당을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좋은 업자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업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금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관리위원장 김상수 집사님이 지금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견적이 약 1,500만 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조금 거치시죠.
그런데도 그 여력이 또 조금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용서하고 우리 성도님들 들어주십시오. 제가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수중에 뭐가 있고 좀 여유가 있으면은 정말 크게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형편이 지금 못 되는 거예요. 예. 또 우리 가정 안에도 사정이 있어서 집사람이 올해까지 또 그 무릎도 안 좋고 이래서 육아 휴직 중에 있고 내년에 복직만 했다면 지금 그날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복직만 해요. 복직만 하면 하나님 앞에 참 정말 우리가 더 마음껏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주님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제가 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주부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 보수원금을 목사님과 사모님이 드리셨는데 노후에 참 요즘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시는데 제가 헌신하신 것을 내역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 전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하게 하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실 때에 저처럼 없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셨고 또 다른 분들보다 여유가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은 우리 교회에 필요가 채워져서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정말 비 올 때에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이게 다 비가 새는 흔적들이잖아요. 피아노 위에도 물이 떨어지고요. 복도에도 떨어지고요. 누전도 되고요. 또 저쪽 밖에 마당에 나가서 이쪽 면을 보면은 지난 태풍에 날아가 가지고 지금 교회 외벽이 지금 덕스럽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지금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건물이 비가 지금 새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 이 견적이 해결이 되면은 페인트 칠도 교회에 빨간 벽돌도 다시 칠하고 파란 면도 칠하고 교회 전체를 새칠을 하고 전체를 방수를 하고 이게 10년 이상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업과 직장에 복을 달라고 복을 많이 받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셔서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으셔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복이 오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열매 맺기 위하여 부르셨고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드리면은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이 성도로 누리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금 제법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를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좀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면 실제로 우리는 거룩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오히려 거룩보다는 우리는 쉽게 깨어지고 실수하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추한 우리의 모습이 더 익숙합니다. 성경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원어의 뜻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우리에게 어색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하고는 이게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거룩의 뜻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건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려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늠름합니다. 군인은.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군복을 딱 입는 순간 두 다리와 두 팔에 힘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군복 입자마자 논산훈련소에서 사진을 딱 찍는데 이 사진 제 집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말썽을 많이 부렸던 아들이라도 제 가고 나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라디오에서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데 이런 노래가 나왔더라. 이등병의 편지. 그래서 막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 군대나 가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제 늠름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딱 군복을 입고 딱 경례하는 모습 사진을 찍는데요. 이야, 이 손이 살아있네. 손끝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막 구부정 경례도 할 줄 몰랐는데 다 군복 입고 나니까요. 막 쫙 이렇게 막 손이 힘이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병장 달고 전역하면 이 전역 마크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깨구리 마크. 전역 마크를 딱 달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이 위에 있는 상의는 밖으로 튀어나오고 모자는 살짝 들려서 쓰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 군인은 군인인데 전역한 군인이 되니까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현역이다. 나는 현역 군인이다. 내가 지금 나라를 지킴으로 우리 부모님이 안전하시고 우리 국민이 안전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이제 민간인이다. 희한하게 예비군 훈련복만 입으면은 남자들이 전봇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막 실례해요. 그냥 막 걸음이 그냥 막 팔자 걸음이 되고 막 삐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나는 의롭지 않지만, 나는 돌아서면 죄짓고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 나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이제 군복을 입었으므로 나는 군인이 되니까 힘이 딱 들어가고 자세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임을 분명하게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이런 열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증감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용서입니다. 용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CCM 유명한 가사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그래도 저처럼 혹시라도 딴 길로 갈까봐, 특히 우리 아들이 저처럼 또 나쁜 친구 만나고 중학생 돼서 또 비행하고 방황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막 미리 막 세뇌시키고 회초리도 들고 이럽니다. 회초리를 딱 드는데요, 제가 때리기 전에 제 서재방에서 먼저 제가 한 대 맞아보고 오거든요. 이렇게 때렸을 때 얼마나 아플까, 요 정도 강도, 이거 테스트를 딱 해봅니다. 제 아버지는 좀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해봤는데요, 매를 때리고 나면은 또 우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왜냐하면 한 번 때릴 때 야무지게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제 부모님도 제 자고 있을 때 막 들어와서 안티프라민 발라주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자는 척을 했는데 제가 부모님이 우시는 걸 봤거든요. 차가운 눈물이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 잘되라고 이렇게 회초리 드셨고 또 때리고 나시니까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구나.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또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저도 똑같이 우는 거예요. 그런 걸 겪으면서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심장을 줄 수 있고 간을 떼어줄 수는 있어도 그거 떼어줘봤자 그거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또 고장나고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심장과 오장육부와 모든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다 떼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 그 사람은 웬만해서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그런 가정에 온전치 못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마음도 어둡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죄도 짓게 되고 탈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도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도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그 임금에게 어떤 걸 받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이 용서는 다른 말로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고작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임금이 이 사람을 다시 부르죠. 책망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게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너는 몰랐다. 너는 깨닫지는 못했다. 너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누리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은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벗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잘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달아서 정말 성도 되셔서 신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이 땅에서도 복락을 누리시고 영생에서도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